디모데후서 1장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혼돈될 때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결단 내리기가 힘들다 이거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일이 더러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말 같은 사람, 다말 아는 사람, 다말 같은 사람은 남편이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죽었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풍속을 통해서는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한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동생은 내 씨를 왜 형수에게 주느냐 하고는 그 씨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놈 하고 그놈을 또 목을 쳐버렸어. 죽었어.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아무리 봐도 이 남자 들어가기만 하면 죽으니까 이 팔자가 센 여자구나 하고는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갑으로 늙다가 친정을 갔다. 가가지고 다말이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가 봐. 아마 내가 이렇게만 살다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유다 집안에 결혼을 시켰느냐.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만들어 나가는데, 유다는 지금 그 계보의 아예 종손이야, 종손.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남을 통해서 씨를 받으려 했는데 그게 안 된다. 둘째 아들도 안 된다. 그럼 셋째는 주지도 않는다. 그럼 내가 이렇게 그냥 희생할 수가 없지 않냐. 나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된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가 봐. 그래서 그 씨를 받겠다고 장녀의 옷을 입고 산꼭에서 시아버지 지나가는 것을 막아서고는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기가 하나 생겼어. 그러니 유다는 바람만 피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장녀한테 알고 보니까 그의 씨가 며느리에게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증거를 뒤져보니까 유다가 고백하는 게 며느리가 창녀 노릇 해가지고 아기를 뺐단다 하니까 저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온 동네가 나와서 죽이려는 그 찰나에 이 씨의 임자가 누구냐 했더니 유다 거란 말이에요. 유다가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며느리가 다말이 한 일이 옳도다.
자기가 한 일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다말을 치면은 전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가 깨달은 바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느냐? 다말이 편이 되어줬다. 유다가 항복하게 됐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좀 깊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럼 율법으로 갖다 대면은,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은 다말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은혜대로 하면은 다말은 지금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근데 다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다말이야 또 다말이지만은, 다말 안 먹어서 다말이지만은, 기생 라합이 술집 마담이 어떻게 해서 그 거룩한 독생자에 오는 계보로 들어갔나?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 아니냐. 술집 마담이, 근데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둘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름이 살못이 들어갔다고 살몬이야. 근데 기생 라합이 그를 숨겨줬어. 골방에 넣어가지고 숨겨서, 다락방에 넣어서 숨겨서 있다가 정탐 다 하고 돌아갈 때 창밖을 해가지고 성으로 내려보내는, 바구니 담아가 내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는 그 선한 일 때문에 살몬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너희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붉은 댕기를 달아놔라. 그게 표적이 되어서 너희 가족은, 그 문설주가 있는 그 집안에 들어있는 너희 가족은 다 살릴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아닌가 아니라 그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는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던지 다시는 아무도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그 여리고성은 황성예터요. 무너진 그대로예요. 손을 안 대요. 그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성에, 여리고 성의 사람들 배신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먹고 살은 여자가 그들 다 배신해버리고 누구 편에 섰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도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도왔습니다. 설 뿐만 아니라 일까지 도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끝났으면은 못한데 그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 살몬이 종손이야 또. 그와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누구요? 보아스요. 보아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족보 속에 들어가는 보아스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은 율법이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의문에 적힌 이 율법은 죄를 정죄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율법대로 따지고 들고 가면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은혜대로 이거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기생라합도 율법으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민족 팔아먹고 배신자야. 그런 여자는 은혜 갖다 놔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붉은 댕기로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으니까 은혜대로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 살몬과 결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조하는 것은 홀리 콜링이, 거룩한 부르심이 왜 기생라합을 불렀느냐, 왜 다말을 불렀느냐, 하나님이 이거 따져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도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맞게끔 은혜로 모든 걸 다스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알아볼까요? 또 여자가 누가 있나? 룻이 모압 땅에 여인인데, 베들레헴 고향을 가진 나오미의 가족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됐다. 뭐 긴 얘기 짧게 하면은 남자는 다 죽고 여자 과부만 셋이 남았는데, 나오미가 이제는 먹고 살 길도 없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망했느냐?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거지가 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왜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인 땅에, 모압 땅에 내려가냐? 하나님 저주의 땅에 왜 내려가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으면은 그 집안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야. 그런데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어디요? 베들레헴을 떠나버렸다 이거지. 받은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거지. 이건 모르면은 룻이 안 풀려요. 나오미가 이제 깨닫고는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나오미가 자꾸 권하니까. 근데 룻이 깨달은 것은, 아하, 내가 여기에 줄을 서야 되겠구나. 내가 나오미의 줄을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오미를 감동한 거 아니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 되고, 어머니 사는 땅이 내 땅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철저하게 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합하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의 그 뜻을 따라서 은혜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니까 은혜대로 하면 난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JSTV 방송 사역을 하면서 어떤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어떤 눈으로? 다시 말해서 다말이나 기생라합이나 룻을 보면은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믿음 하나요. 믿음 하나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요. 믿음으로 구원될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고 부르심까지 받는 거요.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할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거룩한 부름으로 홀리 콜링으로 나를 불렀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꼭 쓰셔야 할 사람이다. 한 시대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까지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은 후회함보다도 더 진하게 한 건 돌이킬 수가 없나니. 다만이 일을 저질러도 돌이킬 수 없어. 기생라합이 일을 저질러도 돌이킬 수 없어. 룻이 일을 저질러도 돌이킬 수 없어. 율법 잣대를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찾아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도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요. 은혜의 잣대로 가다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엄청 역사가 일어나는데, 율법의 잣대로 가다 되면은 이는 얼음장같이 냉철한 거예요. 거기는 빈틈이 없어. 거기에 살아남을 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요, 사망의 법으로. 죄이요, 죄의 법으로. 그러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은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너는 살놈이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려. 그러니 정죄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 하나 뭐 봅시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다윗의 사건. 우리의 아내를 멀건 대낮에 백성들은 전쟁에 가서 전쟁 치르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은 전쟁이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하지 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씌우러 올라갔다가 웬 낮에 우물가에서 여인이 스트립쇼를 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 홀딱 반해가지고,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마누라가 몇이나 되고 후궁이 몇이나 되는데 그 뭐 남의 여자 그거 뭐 좀 스트립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이 동하겠어요? 그게 나 이상한 거야. 다윗이 왜 거기에 녹았는가? 다 있는데 미인이야 미인, 지혜로운 지혜, 뭐 아비가일도 있지, 뭐 다 있는데 왜 우리 아내에게 뭐 관심을 갖고 당장 부르다가 관계를 맺으니까 아기까지 생겨버렸다. 그 숨기려고 하다가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다. 살인죄까지 갔다. 이제 더 갈 수 없는 죄이니까 되니까 이제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러준다. 계시하여 준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다윗이 당장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불의의 씨를 죽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를 보니까 그 말썽 많은 우리아의 아내의 자식을 통해서 후계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은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다 죄고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의 아내가 내 독생자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 여자다. 우리 아이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 대를 이어가게 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웃기는 사건이 마태복음을 제가 제일 먼저 읽었잖아. 낳고 친나 낳았는데 그 중에 여인이 3시간 4시가 나오는데 야, 그 많은 여인 중에 왜 이런 여자가 나올까? 그럼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다 말아먹은 여자고 기생 라합, 룻, 뭐 벳세바, 배시시 웃다가 그냥 희한한 여자들만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 거룩한 부르심은 irrevocable, 돌이킬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은사는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는 다 주는 거예요. 다말에게도 줬고 기생 라합에도 줬고 룻에게도 줬고 벳시바에도 줬고 나중에 마리아에게도 줬다 이거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사를 많이 주시옵소서. No.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부르심 한번 나를 불렀으니까 기억고 쓰실 부르심 그 요나까지도 끝까지 쓰신 하나님 그러면은 나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은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할 수 있는 은사만 필요한 거예요. 남의 은사까지 내가 달라고 해봐야 하나님 주실 리가 없어.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능력 막 행하고 No.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해도 은사라고는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도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뜻대로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믿으시는가 모르겠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에게 은사를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나는 뒤적거려 봤어요.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는데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수 있는 은사, 어마어마한 은사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겨우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지팡이라고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맞춤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비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맨날 그 짚고 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면서 다니던 그 지팡이요. 그 지팡이인데도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되고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이제 변화시킨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컵이라도 이게 내 컵이 아니라 하나님의 컵으로 변화시키면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 하나가, 지팡이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나 하나가 하나님의 홀리 콜링,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채워줘가지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따라 나오게 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전도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인정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부르심을 받은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안 되면은, 그 일이 안 나타나면은 관두는 거야. 그 되지도 않는 거 붙들고 앉아가 뭐 하겠어. 가서 엿장사를 하든가 세탁소를 하든가. 차라리 그게 속 편하잖아.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억지로 할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직 자기 뜻과 그랬어요. 오직 자기 뜻.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모르고 엉뚱하게 기도해봐야 응답 못 받는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콜링을 받았습니까? 홀리 콜링을 받았습니까? 자,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은사도 받았습니까?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어젯밤에 뭐라 그랬죠? 개발해 나가라고, 발전시켜 나가라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 그 분복은 놔두고 딴짓 한다고 허들고 돌아다니면은 헛다리 짚는 거야. 내게 주어진 은사만. 그걸 개발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해서 더 큰 은사를 채워주셔가지고. 모세가 언제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혼자 양치고 있을 때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미디안 광야 같은 데서 놀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제대로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일터에 가니까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터가 어디냐? 오직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 모세가 애국까지 간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내 후손이 이방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세상에 홀리 콜링이야.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째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느냐?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오직 그의 뜻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나요?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얻고 고센 땅에 옮겨간 사람이 75명인데 75명이 400이 넘었으니까 300만 가까이 됐다. 어지간히 많이 낳고 많이 길렀어. 산하 제한도 안 했던가 봐.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세야 이끌고 나오너라. 무거운 짐은 결국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서는 그런 은사가 필요 없는 거요. 그런 은사가 필요 없으니까 은사가 사라진 거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행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지. 애굽 땅이 아니니까. 그래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나무가지를 던지면 단물이 돼버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불개미가 막 죽는 노뱀을 갖다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기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 환경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기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지 분명히. 그 주신 거룩한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고 irrevocable 해가지고 이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이는 고칠 수도 없는, 이는 취소할 수도 없는 하나님 뜻 때문에 은혜대로 풀어가게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닫고 기다리면은, 믿고 기다리면은 주님의 때가 차서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모든 일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졸갑증이 나서 못 견뎌. 하나님이 관뒀나? 하나님이 끝났나? 하나님이 그냥 막 나를 떠나버렸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나? No.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직 자기의 뜻을 찾아내자. 아멘. 둘째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깨닫자. 밖에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부르심도 은사도 은혜대로 한 것이다. 예, 은혜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no!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네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니도 못 산다.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요, 그게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복받을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사람이 뭐가 나면 못 써요. 뭐가 나면 못 써. 바닷가에 저 빤대돌 있잖아요. 빤대돌이 처음에는 얼마나 바위에서 깨져가 나갔으니까 모서리가 심하게 했어요. 계속 파도에 실리고 하니까 그게 다 닳아가지고 빤대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빤대돌이 돼야 뭐가 안 나가 남을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예? 다른 영혼에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예. 아, 나는 안 주는데요. 안 주는데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상처받게 하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오늘 깨달을 게 뭘까? 오직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뜻 때문에 태어났어. I knew you before you were formed in your mother's womb. 내 어미의 태속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으니 까불지 마. 까불지 마라 이거지. I sanctified you before you were born from your mother's womb. 내 어미 태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너를 구별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구별해놨대. 너는 구별했고 나는 안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 불렀고 나는 하나님 안 불렀.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때가 차면은 너도 어디에 쓸모 있어서 거기 불러 가실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라. 그 깨닫고 나면 이제 순종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순종.
뭐 큰 사람들 많이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만 거룩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아침에 가만 생각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안전뱅이 그런 사람 보고 제자들이 주여 저 안전뱅이는 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태어났습니까? 조상죄입니까? 자기죄입니까? 무슨 죄를 그랬어요? 그 주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요. 조상죄도 아니요 자기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에? 아니 뭐 안전뱅이 거지가 있는데 안전뱅이 거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있고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사가 막 따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요 옛날 요한이 아니라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나가는데 거지가 손을 내밀고 뭐 좀 달라 그런다. 그들이 멈춰서서 보라 전에는 피해 다녔는데 보라 뭐 자신이 생기는가 봐. 우리를 보라.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태어날 때부터 안전벨 태어났는데도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그날까지 안전벨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 거지도를 해야 되고 국을 해야 되고 걷지도 못하고 그게 그에게 주신 분복이라. 때가 차니까 세상에 안전뱅이가 걸어서 뛰면서 찬양하며 막 돌아다니는데 야 너는 안전뱅이인데 왜 일어났어? 너는 안전뱅이로 있어야 되는데 왜 일어나 걸어다니냐? 난 몰라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놨어요. 예수가 어디냐? 몰라요. 그러면 그 안전뱅이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도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은사로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하물며 성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누가 알아요? 내가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이 홀리 콜링 해가지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막 심장이 막 뛰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구나. 안진메이도 감격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릴 거고 소경도 그랬을 거고 스르보니 여인도 그랬을 거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일수록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가슴 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얘는 완전히 얘는 꾸다난 보리짝이야. 아무것도 몰라. 혼자 잘났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우리 주위에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다 한 시대를 엮어간 사람들 뿐이 없어. 그때에 나타났던 은사도 오늘날은 없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가 다르고 일태가 다르고 일거리가 다르니까 그런 은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추수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사가 우리는 필요한 거죠. 꼭 남이 해야 되는 그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가지고 사역도 새롭게 끌고 나갈 수 있어. 바울은 텐트를 치면서 성도의 시시에 앉고 자립하면서 셀프 인플로이 해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살았어. 요새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중에 뭐 요양상가 뭐 이걸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판단하고 정지할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인정해주고 볼 일이에요. 아멘. 여행사 훈련은 되고 다른 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야. 누가 보험회사를 다녀 보험 뭐 훈련을 시킨다, 그것도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딱 사람을 보면은 제일 먼저 오직 저 사람 하나님 뜻으로 여기 왔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저 사람을 불렀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모양이구나. 그 사람이 소경이든 그 사람이 안진뱅이든 그 사람이 결혼을 10번을 했든 it doesn't matter.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 진짜 신앙생활의 태도를 좀 바꿔야 돼. 그래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 아멘입니까? 한 영혼 바로잡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 전부터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바라보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참 한번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구절을 아직 외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게도 풍성한 은사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